안녕하세요. 벌써 7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네빌 고다드의 나는 그것이다입니다. I am that이라는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핫하죠. 그래서 한 몇 년 전서부터 온통 끌어당김의 법칙 이야기인데, 정말 끌어당김의 법칙만 생각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내가 부자가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정말 맞는 말이고,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제 이 기독교권에 계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거를 써주셨지만, 실제로 이게 불교의 글을 보나, 지난번에 우리 요가스트라를 보나, 또 우리 도덕경이나 이런 거를 노자나 이런 사상을 보나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스 철학을 보나 사실 다 상통하는 거를 보면 이게 진짜 무언가가 있기는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실제로 끌어당김의 법칙도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거부감이 있었던 거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제 하시면서 너무 상업적인 이익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좀 요즘 속된 말로 성공팔이, 또 강의팔이, 이렇게 해서 막 강의를 수백만 원씩 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나 혼자 공부가 잘 안 되니까 PT를 받으면서 도움을 받고 이런 건 좋지만, 이게 이제 PT처럼 상식적인 비용이면 괜찮지만, 이게 끌어당김을 법칙하면서 너무 이제 그렇게 과도하게 하거나, 그게 또 오히려 심지어는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좋은 거를 그 개념 그대로를 잘 이해한다면 그런 것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실 이제 1800년대 말, 특히 1900년대 초반서부터 미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된 것이고, 어찌 보면 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요소들이 같이 합쳐서지만 이 미국의 큰 부흥이 일었던 거를 생각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게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사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네빌 고다드라고 하는 분은 이 1905년에 태어나셔서 197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이분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열망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한창 강의하신 거는 1930년대에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이제 계보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도대체 누가 먼저인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끌어당김의 여기서도 이분 뒤로 나오신 분이 조셉 머피, 우리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시는 분이고, 나이는 사실 비슷한 시대를 살았는데, 그 조셉 머피 같은 분은 이제 2차 대전 끝난 이후 그때서부터 활발하게 라디오 활동하면서 해서, 실제로 이제 활동한 시간은 약간의 편차가 있는 그런 때고, 하지만 이 네빌 고다드는 이제 강연을 통해서 했었다면, 조셉 머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정말 전 미국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셉 머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머피 법칙 그러면 무조건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무슨 그릇을 깼어. 그러니까 나 나쁜 일이 오늘 벌어질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슨 아침에 무지개를 봤어.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번 사업이 잘 될 건가 봐.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영화 인스텔라에서도 딸이, 비행사의 딸이 왜 나는 재수없게 이름을 머피라고 지어줬어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좋은 뜻이란다. 머피는 나쁜 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셉 머피가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그런 것이고, 또 그 이외에 또 에드가 케이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예언자 겸 이렇게 초능력자 겸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영성 이런 거를 했었고, 이것이 그 뒤로 가면 이제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영성 쪽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성공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 버는 쪽으로 해서 부의 철학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얼 나이팅게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돈 쪽으로 훨씬 더 특화해서 간 거고, 뭐 그래서 뭐 그 다음으로는 뭐 지그지글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순전히 이제 그 사업적인 성공만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그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밥 프록터 그리고 웨인 다이어 이제 최근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좋긴 하지만 제가 감히 뭐라고 할 건 없지만 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그 메시지는 너무 좋은 반면 너무 그게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사람들조차 실제로는 굉장한 비즈니스,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의 어떤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종교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게 불교와도 맞닿고 힌두교랑도 맞닿고 기독교랑도 당연히 맞닿고 또 어떤 요가수트라 그쪽하고도 맞닿고 고대 그리스 철학하고도 거의 다 상통하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스피너자가 했던 그 이야기하고도 맞닿고 사실 모든 진리가 다 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이제 막 그 본인만의 이런 걸로 이렇게 되면서 너무나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게 저는 옆에서 보면서 좀 불편해서 오히려 그런 끌어당긴 법 자체를 그냥 뭐 그런 거에 이용당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실제로 또 뭐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런 걸로 해서 뭐 특히나 뭐 스포츠 멘탈 이런 거로는 그 자체로 이제 뭐 물론 컨설팅 비용이 엄청나기도 하지만 뭐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이제 뭐 성공 클래스 이런 거 하면서 실제로 뭐 이렇게 사기 같은 것도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독서 모임 같은 거 잘못 갔다가 이제 그런 나쁜 일도 많이 벌어져서 실제로는 독서 모임이 또 더욱더 나쁜 평판을 얻기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 이 끌어당기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로 이렇게 좋은 거고 또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는 시크릿 책 있잖아요. 거의 론다 번 이런 사람들도 다 이 계보에서 저 뒤로 이제 계속 재탕을 해서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 이 더 앞에 사람은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이 실제로 이제 최근에 하는 거는 너무나 이게 뭐 돈 버는 얘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돈을 훨씬 더 초월해서 내가 그게 무엇이 됐던 그게 뭐 사업이 됐던 공부가 됐건 뭐 그 어떤 영적인 것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하고 선택했던 거에 그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 앞쪽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제임스 앨런이라시는 분이 요 앞쪽으로 좀 가 있고요. 어찌 보면 제임스 앨런 정도가 이제 돈과 관계없이 정말 이렇게 많은 저작을 남기면서 그걸로 해서 돈을 버신 분은 아니고 요 네빌 고다드에서부터 이제 그 아주 명성과 돈을 같이 얻을 수 있는 거고 최근에는 뭐 너무나 많은 그런 뭐 마인드 클래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많은 비즈니스와 크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로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면 훨씬 더 깊이 있고 또 좋고 이렇게 높은 진짜로 마스터나 고수들이 훨씬 많지만 거기에 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려면 좀 아는 것이 좋다. 우리 왜 전에 MBTI 할 때도 MBTI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세상을 알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MBTI 그 검사가 너무 비싼 돈을 받으니까 비즈니스적인 것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거의 실체가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네빌 고다드 같은 경우도 저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책들을 이렇게 여러 책들을 읽다 보면 좀 질리는 게 그야말로 성공파리처럼 내가 진짜 그렇게 상상을 했더니 그렇게 집이 생겼어요, 차가 생겼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 무슨 이 끌어당긴 간증처럼 그런 얘기들로 온통 책들이 다 뒤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바뀌어도 결국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서. 근데 이 책은 비교적 그런 예는 좀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원리를 이렇게 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그 제임스 앨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랄프 알도 에머슨, 미국의 정말 정신을 만든 에머슨이 그 위에 있고, 또 에머슨 더 위에 그 윌리엄 블레이크, 스티브 잡스가 평생 동안 가장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윌리엄 블레이크, 평생 그 책을, 그 시집을 이제 들고 다녔다고 하는 그 사람까지 계보를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너무 이제 그 성경의 글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있고 반목이 있고 막 그런데, 어차피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적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말들은 대부분 다 은유적이고 비유적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걸 글자를 읽으려고 하니까 거기다 또 이 언어가 라틴어가 그리스어가 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유럽어로 되면서 그 해석이 번역이 달라질 때마다 또 다른 큰 이제 오해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큰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 어떤 이 우주가 아니면 우리 신이 말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진짜 그 참뜻을 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보면 궁극적으로 너 안에, 우리 안에 진짜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계속 선택해온 그 의식을 알아내는 그 자체가 하느님이고 모든 거의 창조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게 하늘과 땅을 만들고 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오늘의 지금 내 모습, 나의 정신 상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나의 공부 정도는 어떻게 됐는지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나만의 어떤 고정관념에 있었던 거에 그 선택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요걸 선택해야지, 또 다른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아예 내까지 게 뭐 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매 순간에 수없는 선택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물이 오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도 이제 이 끌어당김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잘은 모르지만 불교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비슷한 아상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버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게 결국 내가 죽어야 다시 새롭게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하고도 똑같은 거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아예 내까지 게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그냥 평생 가난할 거야. 뭐 이런, 나는 못생겼어. 이렇게 하는 어떤 나만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념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순간 정말로 진짜 이 지난 나는 진짜 완전히 죽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내가 나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래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간절히 바라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맨 처음에 예 중에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이 하도 큰 성공을 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었냐라고 하니까 아마 뭐 원인이 있다면 나는 실패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실패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말하는 거는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아름다워지고 싶어, 똑똑해지고 싶어 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나는 지금 안 똑똑해,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실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자면 나는 그냥 부자야, 나는 예뻐, 나는 똑똑해 이렇게 라고 이미 내가 바라는 어떤 열망한 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가정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결과에서 시작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나는 이미 그냥 부자야, 나는 그냥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 나는 뭐 건강해 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바라는 어떤 열망하는 상태를 내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선명하게 이미지로 이렇게 상상하고 계속 바라면 그거대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야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 뭐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누가 뭐 정말로 좋은 의도로 일생에서 만나기 힘든 정말 이렇게 서포터즈 같은 사람이 당신은 정말로 앞으로 크게 되실 거예요 라고 해도 뭐 속으로
그럴 리가 뭐 이렇게 하고 난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높게 봐주니까 오히려 그 관계를 깬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실제로 자기를 굉장히 이제 이게 국한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런 사람이니까 딱 요만큼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어때? 라고 하는 그런 나만의 생각에 이렇게 그 집합물이 어찌 보면 지난 모든 그때 내가 왜 그걸 선택했지? 저렇게 선택했어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나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컨셉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국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뭐 그렇다고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하는데도 정말 많은 걸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었었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단순히 뭐 가난해진다는 그런 그 어떤 금전적인 거를 떠나서도 많은 거를 잃는 거를 보면 실제로는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뭐 이게 불교 용어적으로는 아마도 이 아상,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런 어떤 상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모든 거를 망치는 그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들이 너무 많고 이 책은 워낙 짧아요. 다른 이제 이 네빌 고다드의 책조차도 사실 굉장히 두껍고 또 뭐 이렇게 그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여기는 그런 거 없고 이게 원리에 대한 것만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오히려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 또 흥미가 생긴다면 이해는 다 안 되지만 흥미가 생긴다면 오히려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책들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떤 나라에서 이제 막 부흥할 때 단 다음 세대에 이렇게 큰 사회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진짜로 이 책이 단순히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걸 떠나서 이 사회가 이제 정말로 한 세대를 넘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걸 책을 다 같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 나만의 미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바뀐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는 진짜로 헬조선은 그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거에 비관적인 거에 막 휩쓸렸었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으로 해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모든 시스템이 없는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막 스스로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빠지고 각자가 다 나는 정말 이 천장이 없는 위대한 집을 지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식도 거대한 건축물과 같은 거라서 내가 집을 이렇게 천장도 낮고 요만한 오두막 같은 거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거대한 정말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돔이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서 내가 그 안에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각자가 그런 거대한 돔을 가진 거대한 건축물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사는 이 사회도 정말로 그런 훌륭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얘기하는 게 물론 이 해석을 또 아주 정통 기독교이신 분들은 아주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또 구약에서 나온 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도 실제로 진리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너 안에 하나님을 발견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실제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만들어내는 어떤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사실은 그 이상의 훨씬 더 그 이상의 무엇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모든 창조의 힘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각자가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는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도 결국은 다
자기가 생각해낸 그런 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 나는 공부 못해. 나는 머리가 나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공부를 못하게 될 것이고, 아유, 나는 이번 생에 돈은 뭐 허락되지 않았나 봐. 라고 하면은 그 옆에서만 봐도 왜 이제는 좀 사회생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옆에서 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사람들을 옆에서 솔직히 많이 보잖아요. 친구일 때도 그렇고, 뭐 친척일 때도 그렇고, 아, 저 사람은 그냥 저 생각만 안 하면 훨씬 더 잘 살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렇게 이제 우리 눈에도 보이듯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라고 하는 거 자체가 다 그렇고, 또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단순히 뭐 내가 예금 잔고에 얼마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여기 안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뭐 상사랑 너무너무 이제 사이가 나빠서 정말 정말 집에 가면서도 막 그냥 혼잣말로 그냥 욕이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상사하고 사이가 나쁜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랑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져서 그 사람이 나의 능력을 너무나 인정해주고 그런 상태를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좋아하는 거는 숨기지를 못하는데 싫어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숨길 수 있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를 내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교양이 있으니까 서로 모른 척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를. 그럼 당연히 그 사람도 나를 대할 때 까칠하게 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는 또 거꾸로 저거 봐. 저 사람은 정말 재수없어. 진짜 하는 게 다 재수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더 싫은 내 눈빛이나 이런 게 되고,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싫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최근에는 이걸 너무 막 그 돈 버는 거로만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성취를 하는 거, 이 스포츠 멘탈이 요즘 그렇게 큰 비즈니스가 되는 것도 그런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멋진 뭐 홀인원을 던지는 그 이미지를 계속 연습하는 그런 걸로 해서 스포츠 그 금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비즈니스고, 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도대체 정말 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거의 저주 같은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보다는 좀 더 어떤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나 저 사람 때문에 이 직장 못 다닐 것 같아서 진짜로 굳은 결심을 하고 이 퇴사를 하고 나면 다음 직장에서도 꼭 그런 사람 또 만나죠. 그래서 그게 알고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책을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읽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너무 그 성공파리처럼 시크릿 같은 그런 책 같은 거는 뭐 얇고 그러니까 그 베스트셀러의 법칙에 의해서 얇으니까 베스트셀러는 됐지만 실제로는 그냥 온통 뭐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뭐 그렇게 되나요?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진짜 그 핵심이 뭐였는지는 놓치고 막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성공할 것만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만 했더니 됐대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우리 왜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주팔자 똑같은 날 똑같이 태어난 사람, 옛날에 뭐 영조대왕도 자기가 이제 본래 왕 될 위치가 아닌데 왕이 되다 보니까 불안해서 자기랑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을 전국에다 수배를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 그 사람이 있었던 거여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왕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했더니 그 사람은 양봉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양봉업자하고 그 시대에 조선시대의 양봉업자면 얼마나 천한데 양봉업자하고 내하고 어떻게 사주팔자가 똑같을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보니까 양봉업자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 왕들의 벌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실제로 사주팔자가 너무 좋아서 어렸을 때서부터 이 사람은 크게 될 거다 그러면 그거 믿고 그냥 아무것도 나는 크게 될 거래 이렇게 맨날 놀고 먹다가 나중에 지질이 가난해지는 사람도 많고, 또 뭐 사주팔자에서도 당신은 뭐 이게 좀 너무 고달프다 뭐 이렇게 고달픈 사주를 타고났다라고 생각해도 그 말에 더 이제 오기가 생겨서 정말로 큰 거를 이룬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렇게
그런 말보다도 내가 사주팔자니 뭐 운명이니 이게 다 팔자 소관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뭔가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정말 사심없이 그거를 하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을 너무나 여러 곳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에 스스로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공을 할 때 나는 뭐 돈을 벌어가지고 막 무슨 뭐 스포츠카를 사야지 막 이런 거보다는 뭔가 의로운 일, 정말 좋은 일,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왜 우리 기도를 할 때도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죠? 저 사람은 기도빨이 좋은데 나는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라고 하면, 되게 그런 높은 분들이 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영성이 있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기도를 할 때 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다른 사람,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되게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우주도 이게 나 하나 좋자고 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더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것이 더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좀 제일 쉽게는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왜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정말 이렇게 마치 꿈꾸는 것처럼 비슷하게 정말 생각이 모든 거를 이게 다 지워내고 하나에 몰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상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정말로 뭐 쉽게는 내가 부자가 된 모습, 아니면 내가 어떤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사회 사업이나 이런 거, 그게 정말 돼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이렇게 꿈을 꾸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될 거야라는 그런 가정의 법칙, 그렇게 될 거, 그런 결과에서 산다는 표현, 그리고 여기 가정의 법칙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이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명상을 길게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정말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그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태도의 힘,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말이고 그런 것 같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이게 뻔한 말이 아니고 진짜 하기 힘든 거고, 근데 진짜 마침내 내가 그렇게 어떤 내 태도나 내 생각을 바꿨을 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의 말은 그냥 이 책이 읽어볼 만하다, 책도 굉장히 얇다, 이런 말 해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로 읽어보시면 아주 정말로 이렇게 영성이 가득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은 이 고귀한 삶의 비전을 진짜 잃어버린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해도 정말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린 사람이고 진짜로 부모도 아무것도 뭐 별게 없고 뭐 학벌도 뭐 전혀 뭐 별거 없어도 그게 진짜 좀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은 나중에 뭔가 빛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뭐 되게 막 다 갖췄는데도 저 사람 끝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실제로 이렇게 가끔 드는 걸 보면, 그런 것 자체도 그 안에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자기 안의 빛, 그 빛나는 자기 안의 빛이 벌써 이제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춰 보여도 실제로 그거를 가장 믿는 사람은 실제로 그 옆에서 그게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아까 한 국가가 보여주는 지혜의 수준은 구성원이 지닌 지혜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깨어나서 내가 아주 고귀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이렇게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서로 막 비참하게 넌 뭐 아닌 거, 너 아무것도 아니야, 뭐 넌 3포로도 안 돼, 넌 5포쯤 해야 돼, 뭐 이렇게 나쁜 식의 이렇게 말을 서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너는 정말 위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서로 해줄 수만 있으면 또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리고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사적인 거 말고 좀 이렇게 선한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좋다. 그리고 매사에 정말로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생각하면 상상은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상상력이 보는 것이 진짜 세상이고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게 현실이 아니고 상상의 산물이다. 너가 지금 어쨌든 뭐 가난한 거, 너 주변에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뭐 너가 지금 아픈 거 이런 것도 꼭 나쁜 건 뭐 잘못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냥 계속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몰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병약하게 태어났어. 나는 뭐 그냥 맨날 그렇지 뭐. 나는 맨날 당하고 아직 그런 거에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상력의 가장 반대말이 두려움이라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상상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결과가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또 이 성경의 말을 잘 풀이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는 요즘은 사람들이 영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 성경을 인용하거나 특히 이제 불교나 이런 그 요가수트라나 이런 것들하고 사실 다 일맥상통해 있는데 그거를 가져왔다 그러면 뭔가 독보적인 그 어떤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하늘 아래 처음 떨어진 거는 다 새로 생긴 건 없고 이런 생각들이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종합해서 그거를 하는 거니까 어떤 뭐 그루를 보거나 또 무슨 마스터를 보거나 이럴 때 너무 그 사람의 허상에 또 막 그 사람 말씀만 따르시면 막 그 사람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게 될 것처럼 막 저 위대한 스승을 위해서 내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지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원칙이 무엇인지 그 사람은 그냥 당신을 좀 더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코치일 뿐이지 코치하고 그 사람이 뭘 어떤 진리를 창조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휘둘리지 말아라. 진짜 창조자는 너 자신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어웨어니스, 너의 의식 그 자체. 너가 진짜로 너로서 존재하면 남이 생각하는 그런 헛개비, 그림자 너가 아니고 진짜 너로 존재하게 되면 실제로 너가 모든 걸 창조하냐.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부자가 되는 거고 내가 사랑받는 남편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남편을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되고 우리 지난번에 아틀라스 책에서도 왜 그 남자가 자는 여자의 수준이 그 남자라고 하는 것처럼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것처럼 나는 맨날 이런 남자만 만나. 나는 맨날 이런 여자만 만나.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너가 계속 그런 선택을 해서 계속 그런 쳇바퀴 도는 그 똑같은 그런 이 선택의 그 패턴을 반복하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나는 정말로 나를 정말 고귀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이미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안 만났다는 거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과 만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까 명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상상력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때 사랑의 힘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남을 증오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삶은 투쟁이 아니라 내맡김이다. 라고 해서 막 이렇게 힘껏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노자의 그 무의 사상하고도 똑같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 기를 쓰고 막 이거를 막 이렇게 요렇게 잔머리는 아니고 나름대로는 그때는 최선을 다한답시고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저 사람 이렇게 바꿔놔야겠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니까 저 사람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렇게 온갖 너의 머리를 쓰고 한 것들이 이제 와서만 돌이켜봐도 얼마나 정말 그런 최악의 결과들을 냈었는지. 그래서 너가 뭘 막 바꾸려고 들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내맡기고 정말로 이렇게 잘 하게 되면 삶은 그렇게 투쟁이 아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뭘 많이 조작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뭐 모든 종교에서도 다 똑같이 말하는 걸 보면 다 이렇게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게 주의력을 집중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이제 잘 알면 좋다. 그리고 결국 결론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들 진짜 많죠. 실제로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유난히 막 나르시스트처럼 보이면서 엄청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가난하고 못생겨서가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학벌도 좋고 사회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러운 어떤 지위나 재산 정도를 다 가지고도 자기 스스로는 정말 불안하게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정말로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처럼 너가 진짜 너 안에 어떤 진짜 너 안에 하느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도 이렇게 여기에 다 이렇게 인용해 주시면서 너 안에 부처를 찾든 너 안에 하느님을 찾든 정말로 너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내팽개치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귀한 존재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남한테 당할까봐 두렵고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운 건데 사실은 그런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이게 내가 생각하면 다 그대로 돼라고 하면 천하무적이죠. 세상에 진짜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그거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태어났던 그거를 나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정말로 이 I am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나로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을 할 때 호흡을 하는 이유도 이 호흡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죽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호흡 그 자체에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존재함을 확실히 느낄 수 있으면 정말로 두려울 게 없고 내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내가 바라는 어떤 열망이나 그런 희망은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자유나 어떤 소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막 세상과 막 그냥 싸움하고 투쟁하고 갈등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너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되는 거니까 너의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다 잘 됐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네빌 고다드 저자가 써준 말에 100분의 1도 아무것도 말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책이 매우 얇고 읽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고 또 너무 뻔한 그런 성공 간증 같은 얘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제임스 앨런의 책이거나 아니면 그 뒤에 조셉 머피의 책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다 보면 훨씬 더 정말 끌어당김의 법칙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보를 모른 채 그냥 최근에 막 유행하는 무슨 시크릿 책이나 무슨 밥 프록터 이것만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어린 친구들도 그냥 저 밥 프록터 책을 하루에 5시간씩 이게 오디오북을 이게 들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무슨 연애도 안 하고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 밥 프록터 그 오디오북만 읽어서 성공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배워갈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오늘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이제 11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